제가 언젠가부터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이 또 사역이 치열했습니다. 뭔가 이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극복해야 한다는 이 어떤 그런 강박관념일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를 누리고 신앙을 누리고 사역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가 드릴 또 이 복된 찬양, 기도, 말씀, 이러한 예배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차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올 때도 그것이 그대로 있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누리십시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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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설교 뒤이어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요단 앞까지 왔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바로코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이때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250만 명이나 넘는 이 엄청난 공동체에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지도자의 부재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임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말이죠, 그의 리더십이 인정되려면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켜볼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평가하는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저 젊은 종이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나도 모세처럼 생각해서 저 백성들이 나를 과연 따라서 나를 지도자로 삼아줘. 나를 따라서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가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지 못 이끌지는 바로 이 첫 번째 이 임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중을 다니며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특별히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셨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자,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형통한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주시고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더더욱 중요한 순간인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바로 그 오늘부터 내가 너와 특별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7절 계속 보니까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하시는 바로 그 오늘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012년 12월 첫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이지만 저는 오히려 2013년을 준비하는 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1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2012년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은 과연 누가 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오늘은 과연 누가 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시작. 또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전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지금 6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이 6절과 8절을 가만히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 6절도 8절도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6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과 여호수아 중에 누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의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의 말을 내가 응답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 이 오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7절이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6절과 8절 그 사이에 7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과 하나님이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치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에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그 촌놈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합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오늘을 축복으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기본적인 말씀만 했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제사장에 명령하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기도록 그렇게 해라, 구체적인 이러한 행동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용기만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렇게 명령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행동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언가의 감동과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동기를 심어준 그 감동과 은혜는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 주심과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세 군데를 저희가 읽겠습니다. 먼저 2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세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구절은 제가 뜨문 읽은 것이에요. 이 세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사건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정상 가까이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그곳에 두고 너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와.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8분 음성원쯤에 두고 자기 혼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산 아래 골짜기에 있던 백성들과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사이에 40일 동안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의 주변의 환경, 지형은 아무것도 없는 바싹 마른 돌산입니다. 태양을 피할 나무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돌산에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감격이 있어서 40일을 수일처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루를 천년 같은 기분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기다리다가 모세가 오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만큼 기다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모세 사이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산중턱에서 하염없이 모세를 기다립니다.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닥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을 견디면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려 40일 동안 돌산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33장 거기에 보면 모세는 오히려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에 조금씩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갑자기 변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갑자기 고고한 인격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호수아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해요.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떼쓰며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의미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느냐? 정말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기도 그만둬요. 안 들리면 그만둡니다. 안 보이면 그만둬요. 우리 인간은 죄악에 노출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끈질기게 엎드려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일치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과 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크게 하시는 그 오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크게 하시는 오늘의 역사는 누가 여느냐? 누가 엽니까?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제가 구원과 축복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내가 여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오늘을 여는 자는 나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그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오늘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를 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 오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오늘을 열망하신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엎드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을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오늘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 손잡이는, 오늘이라는 손잡이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아요. 내 쪽에 있어요. 그 손잡이를 잡고 열어야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과 합한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와는 다른 축복의 오늘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이라는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곤이 있으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이처럼 다윗에게 나타났던 오늘,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오늘,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오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이 연말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13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분주하기만 하세요? 이것저것 갈 곳이 많아서 그냥 분주하기만 하세요?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에도, 국가에도, 학교에도, 권력에도, 심지어 종교에도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눈앞에 두고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와요. 앉아있다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기대감을 먼저 챙겨서 오셔야 돼요. 몸만 오시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챙기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감을 챙기고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대감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이번 해라고 다를 게 있나? 지난번에도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 게 있나? 지난주일 예배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번 예배라도 무슨 일이 있겠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그 기대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을 준비하는 이번만큼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2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013년을 새롭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는 대로 2013년도 그 날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심으로 2012년 12월 한 달을 보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메마른 돌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던 여호수아를 떠올리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꿇어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오늘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열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그러기에 다니엘이 그 환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바로 오늘일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열정의 기도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